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느헤미야 8장까지 왔어요. 7장 일부분, 8장 일부분. 본래 이제 6장 마지막부터 8장까지 다 아우르는 내용인데요.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광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우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확고해야 합니다.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명확하게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세상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왜 갈팡질팡하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누가 봐도 믿음으로 그냥 사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느 길인지 잘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한쪽은 세상의 길이고 한쪽은 주님을 향한 길인데 왜 머뭇거리냐고요? 왜 주저하냐고요?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 믿음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단해라.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에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지금 흔들고 계세요.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이십니까? 네.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방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주변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했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 보면요, 이게 유대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 산발랏 도비아와 정략 결혼을 맺고 자기 자녀들, 당시의 기득권이잖아요. 산발랏 도비아, 돈 많고 빽 있고 정치력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 자녀들 다 시집 보낸 거예요. 장가 보내고. 그래서 유대 안에 이 도비아와 결혼 관계를 얽혀있는 동맹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성벽은 재건될 수 없었고, 그렇지만 오직 믿음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7장 8장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52일 24시간 연속 기도의 메시지 이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부흥의 때에 교회 가운데 회복되는, 일어나는 본질적인 현상들. 부흥의 때에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본질적인 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력한 예배자들이 일어난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가장 마지막 남은 작업이 바로 성벽의 문짝을 다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도 문짝이 없으면, 문이 없으면 성벽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옛날 전쟁 영화를 보십시오. 성문이 부서져 버리면 그 성은 함락되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고 거기에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걸고 문빗장을 질러야 이제 더 이상 이 성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군이라 할지라도 쉽사리 그 성을 넘볼 수 없는 성, 성벽이 세워지고 문짝이 달린 그 성입니다. 이제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을 확인합니다. 누구인지 정체가 분명해야 통과. 어두운 밤 문 걸어 잠그고 어느 누구도 몰래 성 안팎을 드나들지 못하게 걸어 잠그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벽은 견고히 재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벽이, 문짝이 단단히 이 문짝을 세우고 문빗장을 질러야 돼요. 악한 영들이, 원수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어두운 밤에는 걸어 잠그고, 누가 기웃거리고 들어오려 하면 빛을 딱 비추어서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네 정체가 뭐냐?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밀려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귀를 노리고 있어요. 성의 주민인 척 하면서 원수가, 악한 영들이 침투에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뭐합니까? 분란 일으키고 성도들 마음 나누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게 다 원수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짝을 다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여러분 마음에 들락달락거리지 못하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침투해 들어오려 하는 세상의 생각들, 수많은 정보들, 원수가 여러분 내면에 끌고 들어가려 하는 그 어두운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신문하셔야 돼요. 너는 누구냐? 정체가 뭐냐?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못 들어온다. 썩 떠나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원수는 그리로 못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우리 개인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이 영역에 자꾸 이렇게 들락달락거리, 지집처럼 들락달락거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연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맨날 당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공격을 딱 받아버리면 뭐예요? 확 다운돼가지고 우울해지고, 어쩔 때는 딱 공격을 받으면 분노, 혈기가 확 올라와서 죄짓고, 입술로 범죄하고, 또 때로는 가면을 쓰고 아닌 척 살아가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고,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짝이 슬그머니 열려있으면 악한 영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감정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각 개인이 많이 당한 영역들이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딱 올리십시오. 혈기, 분노, 우울, 낙담, 부정적인 말, 그 리스트 있잖아요. 딱 리스트 올리고 문을 지켜서 들어오려고 하면 그 앞에서 문 걸어 잠그고 나가라. 너 여기 들어올 권리 없다. 거절하셔야 돼요. 그놈들이 우리 문짝에 이렇게 서성거리면 경보가 울립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계가 항상 있어요. 내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때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가, 내 육신이 필요할 때,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 계획대로 안 될 때, 뭔가 있어요. 그런 프로세스가. 그 상황이 딱 되면 경보기가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예의주시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또 그놈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면 문짝 걸어 잠그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느냐? 누가 죄인들의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죄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것이 겸손한 자의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인지, 내가 앉지 말아야 할 오만한 자들이 앉고 있는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읽어주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아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성전에서, 성수에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성벽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는데 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도시이고, 그 성벽을 지키고 파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성전과 성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나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어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자가 되어서 비로소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 이 무엇이죠?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 위대하심을 생명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배할 때 여러분 가장 즐거워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때로 육신이 피곤할 때에는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 어려워요.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예배하는 것은 육신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기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예배는 그냥 의무이고 해야 하니까 그냥 억지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따라하세요, 예배하는 자. 또 모든 교회의 많은 사명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첫 번째 부르심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읽어주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예배의 모습.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그리스도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바로 이것은 특별한 예배팀만이 아니라 모든 주나임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자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의 성을 세우게 돼요. 예배자가 아닌데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정말로 예배자의 본분을 모르는데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한다?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 세우는 것 같아 보이죠? 자기의 왕국을 세워요. 자기 의를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무언가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딱 가서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자가 돼요. 뒤에서 이상한 말 하고 교회를 흔들고 분란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게 뭡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결국 나를 섬긴 거예요. 나를.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모든 성도도 목사도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단지 더 뜨겁게,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일까? 단지 그것은 아니에요. 큰 이번입니다. 형식적이 아닌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 진정한 예배자는 참된 회개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지요. 당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누구에게 실수를 했거나 죄를 범했거나 회개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해결하고 돌이키고 다시 와서 예배하라. 하나님은 계속 진짜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이것 없이 예배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 쉬도록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 회복이 아닌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가장 처음 이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한 게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두 도시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겠다고요.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재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열심을 다해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 우상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회개 없이 열심히 예배드리면요, 이사야 1장 11,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있는데 변화 없이 계속 예배만 드리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만해라, 야, 너 마당만 밟고 있어, 그거 예배 아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지요. 하나님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완고하니까 변화가 없지요. 그러면 마당만 밟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17절 이어집니다. 읽어주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보혈 힘입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이키고.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이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을 때 뒤따른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진짜 회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순절 대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성령 받아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했어. 평양 대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때에 그곳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갑자기 그때부터 너도 나도 줄지어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음행과 도적질과 거짓말했던 것들과 모든 불의한들을 밤새도록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끝없는 회개의 행렬,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고, 그 성령의 불이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간 것이죠. 역사를 바꾸었던 다니엘 9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결국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주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느헤미야 1장에서도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다른 편에 그물을 던지다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못 잡다가 주님 말씀에 그렇게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의 실존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왔는데 베드로가 또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막 이제 끌려가시니까 따라가다가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랑 똑같이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베드로가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죠. 그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안 했죠. 베드로는요 깊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부르심 받았던 그때를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힘있게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제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만하고 그 길에서 떠나야 할 악한 길 무엇입니까? 이미 알 수도 있고 무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 이제는 그것을 결단하고 떠나야 되고, 무감각하고 무지해서 모른다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통해사복 회개의 역사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회개합시다 라고 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참된 회개는요,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 통해사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은 예배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죠. 무엇보다 이 느헤미야 52일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마음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재정렬하고 재조정하고 방향 다시 잡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이키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반드시 강력한 돌파가 따라옵니다. 회개는요, 악한 영의 역사를 완전히 박살내고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는 진짜 회개, 이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회개의 영을 구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주의 뜻대로 자신을 깎고 연단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 벽돌 한 장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내가 못 들어가요. 벽돌이 그 부분에 맞는 사이즈로 재단이 되어서, 연단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완고하게 버티고 회개하지 않고 깎이지 않으니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가 없다? 회개 없는 예배는 감정만 요란하고 실제 영향력은 미미한 거예요. 돌아서면 바뀐 게 뭐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한 게 있어야죠. 회개 없는 성도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이 외식주의가 되고 종교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교회가 고인물이 되고 서서히 예쁘대가 되면서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목이 꺾이고 교만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부의 성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꾼으로 일어난다. 오늘 본문 7장 3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파수하는 일들을 맡기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파수하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가 다 자기 집 맞은편을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체력 좋은 사람이 밤에 파수하는 게 아닙니다. 밤눈이 밝고 나는 밤에 깨어있기를 좋아해요, 야행성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파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시간을 분배하고 영역을 분배하여서 그 파수하는 일을 같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도 어디에서 봉사하고 섬길까 이거 정하는 시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정적인 말들이 있어요. 뭐냐? 내년에는 좀 쉴게요. 내년에는 좀 쉴게요. 요즘에는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지쳐가지고 그냥 아예 사역을 내려놓고 1년, 2년 쉽니다. 사역자들도 쉴게요. 그런 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만약에 지친다, 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예배자가 성벽을 파수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자가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번아웃 됩니다. 지쳐요. 예배가 안 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누리고 정말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 많이 섬겨,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그러면 번아웃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쉬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예배팀을 섬기면서도 쉬고 싶단 말이 나와요. 왜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치는 자리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배팀은 토요일날 연습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거 연습은 최소화하고 토요일날 예배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콘티 맞추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드릴 예배를 곡을 가지고 토요일날 예배팀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이고 공급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데 왜 지쳐요? 내면을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매주 물어봅니다, 우리 예배팀들한테. 힘드세요? 지치세요?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이 기뻐해야 한다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게 사라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한다라고 와 있지만 실상은 예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문제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디가 병들어 아프고 고통이 많아도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가 공급되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왜 자꾸 지치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는 모든 성도들이 제각기에 일어나 이 모든 일들을 다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벽돌을 안 들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벽돌이 2장, 3장, 10장이 편중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큰 교회일수록 심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심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지치죠. 그러면 지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일이 돼버려. 일.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실한 일꾼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장수 군대 장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도 그냥 예배에 와서 은혜 누리고 돌아가는 존재로 부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 영역을 허락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거 있습니까? 그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셨으면 이제 그 일에 열심을 내시고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해내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설프게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아요. 사람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모르겠다. 자, 부탁드릴게요. 교회를 위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하루에 한 30분씩 1시간씩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팀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이게 엄청난 섬기는 일이에요. 중보의 사명. 중보의 사명.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로 눈물로 교회를 섬겨 나아가셔야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벽은 느헤미야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주나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불러 일으켜 깨우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 7장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계보 등록 시작합니다. 가문별로, 지파별로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너는 어느 뿌리냐, 어느 가문이냐, 어느 지파냐 추적을 해서 인구 조사를 주민등록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일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느헤미야 마음에 주셨고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순종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 같은 인구 조사이지만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같은 인구조사인데 거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셨다고요.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일들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다 죄입니다. 음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러한 죄악들은 언제나 죄이죠. 뭐 이거를 타협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조사, 이게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그 기준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탄이 충동질한 일이냐,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부강할 때에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이 얼만큼이냐 이거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느헤미야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제 그 멤버십들을 정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숫자를 보면요, 다윗 왕궁이 한창 번성했을 때 막 10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때 수천 명의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했는데 명단 한번 보시고 숫자 보세요. 정말로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나의 자녀들 누구냐?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다시 자리 잡은 하나님 백성들 누구냐? 출석을 부르시고 명단을 지금 리스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박혜성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시는데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명단이 실제 명단이 아닌 겁니다. 기존에 있는 출석부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이 안 나와요. 어디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뭐 들어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온라인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이제 이 명단 리스트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요 엄청난 이 업데이트가 일어날 거예요. 대변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교회를 막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간 사람도 많고 교회를 나가다 안 나온 사람도 많고. 지난 주중에 이종민 집사님이 간증하셨죠. 청년 때 고등부 섬기는데 시험기간 되면 애들이 교회 안 오는데 다 믿는 엄마 아빠가 시험기간에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런데 그 아빠가 같이 고등부 교사하고 있어. 교회에서 출석을 부르는데 애들이 없어요. 학원에서는 출석 다 부르게 하면서 학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고 내 자녀 뒤처질까 혹시라도 공부 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학원을 보내면서 교회는 야 한번 빠져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믿음이 전수가 안 돼요. 코로나 학교도 막 못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 학원을 보냅니다. 열을 올리고 학원 보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보냅니다. 거기 교회 가지 마라. 교회 위험하다. 교회가 학원보다 더 뭐 악한 곳입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에요. 밥은 먹으러 다니고 외식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다 하는데 왜 교회만? 제가 지난 주중도 오랜만에 또 대구의 어느 모 교회에서 9명 나왔습니다. 대형 교회죠. 9명 나왔어요. 또 교회 무슨 교회가 뭐 특별히 뭐 악한 곳입니까? 성도 한 분이 어디서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 전염돼서 온 건지. 교회도 피해자고 다 피해자죠. 무슨 교회가 바이러스를 양산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지금 코로나는요 이게 지금 컨트롤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다 셧다운하고 움직이지 마 하지 않는 이상 결국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 계속 전파는 되고 어떻게 해서 이걸 막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도 모르게 누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방역 지침을 교회만큼 지키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어디 가면요 눈여겨봅니다.
리스트 작성하는지 체크하는지 거의 안 합니다. 정말 여기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 근데 교회는 오늘도 왔어요. 보고 가고 제대로 하고 있나? 교회들은 다니면서 막 다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도 교회에 뭐 우리가 리스크가 많이 있지만 정말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의 자리라면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너무 잘 듣는다 애들이. 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부모님 말씀 진짜 안 듣는데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백성들 명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예배 들으실 때에도 계속 부탁을 드리잖아요. 출석 체크하시라고, 반응하시고 흔적을 남기시고. 왜요?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출석을 부르시고, 네 여기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남기세요. 제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게. 어제 지성교사님이 밤에 메시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제는 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어렵고 적당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중간 때는 없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단 업데이트하고 계세요. 명부 정리하고 계십니다. 인구 개수를 시작하셨어요. 너는 어디 소속이냐?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소속을 밝히셔야 돼요. 나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인들 비난해도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했습니다. 아니 왜 기도 안 합니까? 해야지. 뭐가 부끄러워요? 술 먹는 사람들은 막 위아야 막 하는데 우리는 뭐가 부끄러워서 숨어서 기도해요? 물론 기도 소리가 막 피해를 막 주고 막 크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혜롭게 우리가 적게라도 기도하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구별되어서 힘을 내야 해. 우리의 소속을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소속이 교회이면 여러분 어느 교회 소속입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난 주님교회 소속입니다. 아멘. 우리 집단한 청년들, 군대 간 청년들 어디 소속이야 도대체? 네? 지방에 가 있는 청년들 어디 소속이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누구한테 케어받고 있어요? 어디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까? 지방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걱정이 되죠. 군대에서 이름 딱 부르면 관등 성명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 뭐고,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 소속은 어디이고,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엄한 곳에 가서 출석 체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상한 데 가서 흔적 남겼다가 확진자들이랑 이 동선 겹쳐가지고 막 무리한 일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이태원 클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의 주민으로서 멤버십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네. 세상이 물을 것입니다. 너는 어디 소속이냐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신 그 일에 순종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너 그거 왜 했어? 하나님 감동 주셔서. 너 오늘 그 영혼에게 왜 연락했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행동하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확신이 없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하면 망해도 주의 뜻, 확신이 있는 것이죠. 네.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 철저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 본문 7장 64, 65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북이스라엘이 결국 타락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마리 세우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섬기게 했어요. 자기들 멋대로 섬기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 이제 회복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보를 조사하는데 자신이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추적기획 들어가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디 소속이야? 애매모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네 안 된다. 지성물 먹지 말고 분명해질 때까지,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확실해질 때까지는 못 섬긴다. 이게 바로 이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모호하게 했던 부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했더라도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의 철저한 기준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이제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곁에 에스라가 서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뭐예요? 말씀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전에는 몰랐어요.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감동이 없어서 몰랐는지.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눈물 흘리고 통일하고 자욱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졌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었고 말씀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냥 자기 주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이 변화된 모습들,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읽어주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회복의 때에, 부흥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바뀝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납니다.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경배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괜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우리가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반응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도와주세요, 더 역사하세요. 계속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것이 본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 태도가 변해야 돼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성실했던 자들입니다. 아멘. 성실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나님 성도님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성실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단지 설교 잘 듣는 게 성실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좋은 말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리고 그냥 세상에 돌아가서 그냥 살면 그것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기만 하여서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자기 속이는 자라고요. 우리는 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주중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말씀에 성실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적이다 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응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이게 아니라 목소리를, 마음을 다해 아멘 반응하시고, 계속 미디어 팀이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번 지난주 조회수 급락, 네. 최근 2주 조회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 안 듣는 거예요. 뭔가 해이해진 겁니다. 설거지 할 때 끼시고, 왔다 갔다 할 때 끼시고, 계속 들으시고 반응하세요. 주중에 백전사님이 나눔하시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알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백전사님이 그 시간에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터치를 받았습니다. 백전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 끊임없이 이어폰 꽂으시고 주일 설교를 하루에 1번, 2번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들으십니까? 따라서 들리는 대로 자기 본인의 입술로 계속 따라서 그것을, 그 말을 반복하면서 듣고, 그리고 들리지요, 말하지요, 새겨지지요, 그걸 매일매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회개형 부으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예배팀 나와주시고. 오늘 5가지 부흥회 때, 회복회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고 더욱더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점이 되고,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 말씀이 다림줄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52일 기도회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연합하는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굳건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히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두 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